풍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무척 후덥지근하고 강풍과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한 내용과, 이 세례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결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만약에 오늘날 각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분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과 갈라디아 5장을 한 번만 더 보시고 세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나뉘어지는 것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과 함께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 목회자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저 목회자가 더 신령한 것처럼 보여 해서 교회가 사람이 나뉘어질 때에, 그것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들로서 육신에 속한 자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사람을 나누는 분쟁이 없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잘 적용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는 멀리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성령이 또 멀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전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7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 그러면은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또 느껴요. 밥 먹는 거 세수하고 잠자고 또 클래식 음악을 듣든지 운동하든지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예요. 무엇 때문에 세수하고 밥 먹고 머리 감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 하느냐. 그리 하였을 때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전쟁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우리는 언제나 물론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그 길에 완전히 들어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한쪽에는 성령을 생각하고 한쪽에는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육체의 일이 나와요. 요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즉 말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지 않다예요.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를 붙드시고 로마서 8장에 좀 잠깐 다녀오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는 있으나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일이 일어난다? 아니 일어난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으나 자기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어린아이로서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봅시다.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 아들이라. 한 번 더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고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영? 종의 영이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시 갑니다. 5장 19절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그러면 분쟁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일 여기에서 현저하니 여기에서 자 우리 형제님 요 하나하나 가입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음행 여러분에게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입표? X 네? 안 돼요? 네. 네.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지금 발음이 거의 나갔는데 그래요. 선악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호색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분내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 분내는 거 어느 정도로 분내는지 봅시다. 분냄. 분냄. 디모스. 욕정. 격분. 자, 근데 그 대노예요. 대노.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거. 격분, 경노, 분노. 욕정 이거 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번역을 그냥 분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면은 가장 적합할까요, 여러분? 그냥 분냄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한글로 갑니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끝이 나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래서 22절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 여기도 이제 절제니 여기는 동그라미를 칩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이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빨리 성장해야 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희락, 즐거움, 기쁨. 매일 기쁘지 않으면 이 열매 못 맺은 거예요. 에? 응. 화평. 오래 참음 열매입니다, 여러분. 난 좀 참을 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온유, 자비, 양선, 충성.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다 돼야 돼. 동그라미가. 온유, 그 다음에 절제까지. 여러분, 동그라미 다 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더욱 엎드립니다. 효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 혼자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전쟁해야 돼요. 성령의 소가 하나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항상 전쟁하는데 성령의 소욕에 무릎이 꿇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육체의 훈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남아 있을까요? 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이 열매가 나와야 아버지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분, 요 성령의 열매 빨리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아. 이 부분에는. 천천히 열매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조금만 생각이 흐트러져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살 때가 더 즐겁고 편하고 막 좋았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되어지고 나면은요,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으로 1분만 내려가도 고통스럽다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어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이 열매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열매들이 또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존재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다시 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셔서, 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해서 사람이 파가 나뉘어서 날마다 쳐부수고 찢어지고 싸우고 할 그때에 이제 정말에서 사도 바울이 칼을 빼들었어요. 칼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읽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그래서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데도 준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로 준 세례. 물에 잠기든지 물을 뿌리든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올립니다. 어디로? 성령 세례 쪽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나는 세례를 주려고 내가 세워진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물로 된 침례든 장로교든 물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정에 있다면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3장 11절 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가 성령의 불 해갖고 한꺼번에 두 단어를 모아서 쓰거든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세례예요. 그랬을 때에 12절이 답이에요. 읽어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성령 세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세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갔습니까? 요거지. 성령 세례. 어디는 불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자, 알곡 밀입니다. 밀. 예? 13장. 자, 씨 뿌리는 비유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뿌리러 주님이 나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우리 주님이 씨 뿌립니다. 19절 내려갑니다. 비유를 열어야 되니까 19절. 예, 읽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나눠 보세요. 네?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 알고 하늘의 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속에 뿌려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매로 나와야 돼. 어떻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호로고스죠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까 여기에서? 예, 그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죠 여러분.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근데 이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들을 받고 나서. 예, 사도행전 2장 1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오순절이면 부활로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부활로 오순절? 우리 주님 부활하고 50일이 지났네. 50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네. 사도행전 1장에서 예? 그때부터 50일 오순절이에요. 자, 읽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입니다. 자, 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을 때에 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진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받은 성령을 보자고 4절을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예, 무슨 단어냐 하면은 푸뉴마토스 하이오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속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영은 토푸뉴마라고 합니다. 토푸뉴마. 말하게 하는 영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다른 혀로 말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하였던 영은 거룩한 영이고 그 거룩한 영이 속에 제자들 속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토푸뉴마 우리 주님을 보고 토푸뉴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새로운 혀가 되어져서 자, 방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혀가 되어진 것이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가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때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6절 각각 자기의 방언. 요거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원어로 방언이 뭡니까? 똑같은 글로사입니까? 아니에요. 디알레크토스.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혀가 되어져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더 알아야 할 영이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글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이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에요. 그랬을 때에 저는 보혜사는 다른 단어로 뭐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보혜사를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푸뉴마 영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그랬을 때에 막 가슴에 뜨거움은 차오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느꼈는데 뭐는 없어? 진리,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체계화시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파라클레토스는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더 내려가 갑니다. 올립니다. 올립니다. 자, 24절. 자, 보혜사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러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하고 나왔죠. 이 영이 뭔지 보십시다. 자, 파라클레토스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고 또 하나는 토하기온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이 보혜사에 대하여 여러분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한 1서 2장 1절 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이 대언자가 뭐냐고요? 원어로 가서 보세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뭡니까 대언자?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보혜사는 뭐냐?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하나는 거룩한 영이라 그러고 또 요한 1서에 갔더니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주님이 아니라 단어가 하나 붙어. 뭐라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주님이 내게 왔는데 계속해서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보혜사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1절 갑시다. 한글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누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왔어.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의로운 자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라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기존 복음이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되면 그거는 의로운 성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분류해 봅니다. 세례라고 할 때에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 정말하면 세 종류의 세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거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 이거는 과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 세례 받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옥인데 왜 지옥에 들어갔냐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미리 밀은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쭉쟁이들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했는데 열매가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서울대학교 입학할 할래도요 몇 살 때부터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최고 한 대학이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하버드를 합시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돈은 얼마를 들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져서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론 예수 피로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빚진 자들이다 얘들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였니? 하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아직도 분내거나 성내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하버드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수많이 노력하고 그것도 행운도 따라줘야 합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여러분 왜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길이 아니니까는 좁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훈련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순종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어렵기만 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같은 부모라도 참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새끼가 있어.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은 용돈 같은 거라도 더 주실까요?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녀 자식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요? 훈련을 모질게도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훈련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입니다. 그 훈련 받지 않으면 나는 사생자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이제 나는 그래서 세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어느 세례까지 지금 와 있느냐. 자, 성령 세례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갑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중요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를 먼저 읽고 22절을 올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성령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6절이 결론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살이. 자, 올려주세요, 여러분.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되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매진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세례 문제하고 분쟁이 바로 직결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꼭 이해해야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다 세례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세례를 주었어. 물로 세례 했는데 로마서에 들어갔더니, 바울 서신에 들어갔더니 이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얘들아, 오직 복음을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 사건을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될 때에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와 이 성령 세례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립을 하고 딱 나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눠버려요.
어떻게? 물체를 쓰면 그런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갑시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즉 말하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물 세례를 우리 주님이 줬다 안 줬다? 우리 주님이 물 세례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우리 그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해.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 주님에게로 건너왔어. 이렇게 건너왔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배운 거를 계속하고 있었다? 세례 세례 요한에게서 받았던 거를 계속 해양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은 아니다. 누구에게 속겠다 하지 말라. 복음이 정립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계가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 종파가 기독교인데도 너무 많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감리교, 진례교 해서요. 수도 없이 있어요. 그 왜 나뉘었습니까? 종파가? 이 세례 때문에 다 나뉜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하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요. 약식세. 약식으로 물 뿌려서 그냥 하자. 감리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자 복음으로 성장해서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저는 기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물세례 주신 적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셔요. 예, 물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했습니다. 이 과정이었었어요. 주님에게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사람들을 물세례 시켜서 회개를 시켜서 어디로? 주님에게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 자신도 주님을 증거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잖아요. 했다면 그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야만 됐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불리워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예?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졌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쯤에서는 여러분 참 일어나서 춤을 추어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삶이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땅으로 나타나야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참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42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